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며 동시에 담임 목사 취임 감사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한 해에 주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새 삶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평화와 복된 한 해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물리치십니다. 환희를 주시고 환희에 환희를 더하소서. 그리스도는 자비의 태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아마 갈릴 적 없으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그 불과 이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다시 한번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님 소멸한 인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나라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인하소서. 주 예수.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
우리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경고한 죄의 징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네, 마지막 찬양은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요게벳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인데요. 그 아기를 그 강물에 떠나 보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칠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신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점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작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다리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꺾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노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너를 이끄시니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축복의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게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올 한 해를 나아가서 살게 해달라고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신년 예배를 양동현 목사님의 감사 취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 교회 밖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새해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맑고 깨끗한 영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의 약자를 섬기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마을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성령님 살펴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주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마당과 청년부로 이어지는 교회의 상급 학교에 손실 없이 진급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각 마당에서 애쓰시는 교사들에게도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당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취임하시는 양동현 목사님을 이 시대와 이 교회 앞에 세우셨으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언제나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는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맺혀가는 선교의 열매를 보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예수 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이웃사랑 선교회, 식사봉사회, 건사회, 남성교인 설거지 당번까지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 성령님이 두 손 꼭 잡아주실 것으로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워라 반석 위에
가진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꺼이 주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예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린 걷네. 믿음으로 우린 걷네. 네, 이 시간 양도현 목사님께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예은 찬양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 때보다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우님들 앞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1대, 2대 담임 목사님 다 와 계시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와 계시고 몰랐는데 저희 선교단체 때 지도해 주셨던 간사님도 오시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저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남기신 글 중에 삶이라는 글을 좀 같이 읽으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맞고 좋은 글인 것 같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 삶이란 곧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 만남의 인연도 엄청난 것인데 다시 만나서 두 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보를 준비하는데 주보에 표와 주제 성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사실 예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표와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좀 다른 맥락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저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킴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 생명의 의미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분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참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살아있으나 온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새 한글 성경에 번역된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만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위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율법의 본질을 되새기며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며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따돌리거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 역시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생명은 유지되지만 매일의 삶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 씨가 연기한 주인공은 사실 죽지 않는 형벌을 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떠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자체가 그에게는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게 장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참 생명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역시 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죽음 이후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겉으로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후보장보험에 가입되었다라고 생각하여 맘 놓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생명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조차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는 행태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놀이동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놀이동산에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놀이동산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며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입장권만 끊고 들어가서 놀이동산 입구에 앉아서 전혀 다른 행동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지 놀이동산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면서 입구에 머물러 놀이동산 바깥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놀이동산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의 삶, 즉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시며 주고자 하셨던 참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생명의 삶은 끊임없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삼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충분히 향유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는 마음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듭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순간, 그 순간에 단 한 번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그 후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인용했다고 해서 너무 비장하게 너무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못하는 거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억지로 부담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의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이런 게 바로 노화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모두의 세포 무언가는 지금 오늘 끊임없이 죽고 있고 또 다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잠을 잘 때 죽는 것과 같은, 성경에서는 죽는 걸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잤다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조정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생명의 역동을 간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좋았던 신앙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의 그 믿음에 의존해서 오늘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며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을 향해 변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11월에 부임을 위한 담임 목사로 뽑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화와 거듭남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천국을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며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천국이라는 곳에 투영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안 계시죠. 나름대로 배운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대 2대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 정도 수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그의 책 정의와 평화가 이맞출 때까지 해서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누리고 향유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변화의 방향이 온전한 샬롬을 향해 끊임없이 거듭나며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샬롬이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한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1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11월에 그런 이야기 했었나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주제 계속 본문을 바꿔가면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며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착취하는 그 사람은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으면 그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2배, 3배, 4배, 10배, 100배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시간, 정말 돈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시간을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온전한 샬롬에 이르고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향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생명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삶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위하여 이 샬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싶을 마음이 생기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맛보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 평생의 목회 사역의 모토로 삼고 목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저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잘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의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불꽃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를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시는 이승장 목사님과 예수 희년과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몸소 실천하며 신학적 기반을 닦아주신 장승익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목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신학의 언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건강한 자기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좀 더 실제적인 언어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 마을로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예수마을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양동 목사님에게 취임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동 목사님과 이번에 청빙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주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파란색 안에 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양동현 담임 목사님께 취임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임패 양동현 담임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제3대 담임 목사로 오늘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2025년 1월 5일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드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 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제가 듣기로는 이지은 사모님으로 성함 들었는데요. 어디서 만났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나중에 예수마을 교회 사역하시면서 네, 만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꽃다발 전해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순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 교회가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했는데 취임표만 주고 꽃다발만 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좀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손과 또 이렇게 몸을 만져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생명이 날마다 충만히 흘러넘치기 원한다고. 그리하여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예수마을 교회와 이 한국 사회와 이 세계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작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운 터전을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피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3대 단임 목사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였던 그 말씀처럼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생명이 더욱더 충만한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두 아들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승장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시며 평생 청년 사역을 헌신하시고 양동훈 목사님의 청년 시절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축사하실 때 박수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아니, 볼것 같아서.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들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한번 강단에 서면 1시간 반씩 설교하는 사람이라 오늘 혹시 또 1시간 반 할까봐 절제형을 주시옵소서 하고 원고를 썼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나승희 권사는 런던에서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귀여웠는데 오늘 양동현 목사님이 예수마을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주일 예배에 축사를 부탁받아서 참석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무슨 말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유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웃겨야 되겠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우리들끼리만 웃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분노와 슬픔에 온 백성이 젖어 있는 이 기간에 우리들도 마음으로 절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동현 목사의 취임 이전에 장세인 목사님, 이지영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예수마을을 품고 또 예수마을의 형제 자매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목사를 편안하게 사업을 좀 편안하게 잘 하지 못하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서 고생 많았을 텐데 삶의 모험을 통해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도우는 그런 우리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앞장서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배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 줄 압니다. 또 자기가 굉장히 젊은 줄 알고 선교의 부르심에 모험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니 이게 초대 담임 목사의 나쁜 영향이 갔는지 어쨌든 이렇게 개척적이고 모험적인 사역 부르심 순종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지영 사모가 이런 남자하고는 이혼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같이 동역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훌륭한 사모님을 먼저 칭찬하고 두 번째로 장세인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힘든 선교지예요. 슬픔과 비극과 고통이 많은 어둠의 세력이 많은 그 오키나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마을 성도들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기도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꼭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 네 분이 선교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다시 열정적인 기도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양동현 목사님은 예수마을 교회 담임 목사로 올 것은 기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한번 연습 삼아서 원서를 냈는데 덜커덕 되는 바람에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큰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 섬길 때 저는 두 가지, 오늘 설교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서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양동현 목사님을 예수마을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숨은 계획이 있으리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떠들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에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난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왜?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담임 목사와 돈과 장로와 사업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혐오 대상이 되고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양동현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고 장생인 목사님과 비슷한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본받는 그런 주님의 종. 저 사람 딱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너무 빨리 수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큰 교회는 다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수마을 섬길 때도 너희들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다들 서초동으로 가든지 여의도 가라. 왜 이 구질구질한 관악구에서 우리 교회 나오냐? 우리 교회는 말구유에 내리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삶을 가르쳐 주시던 그 예수의 복음 정신, 예수님의 제자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지, 돈 많고 건물 그럴듯하고 또 그런 데는 서초동 베스 교회로 가고 여의도 교회로 가라.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강조할수록 안 가더라고. 그 배우세요. 자꾸 가라고 그러면 안 가니까. 자꾸 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귀한 동역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마을이니까 예수님 그분 이상 무슨 가치가 있고 그분 이상 높임받아야 될 어떤 인간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임받는 그런 교회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삶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마을은 예수님 좀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예수님 닮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서로 잘못되어 나갈 때는 붙들고 울면서 권면할 수 있고 또한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마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적어진다,
우리 어느 형제가 제가 일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형제자매들이 많이 흩어져서 마음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세운 교회고 그런 예수님 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님 잘 섬기고 있고 그곳에 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저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가슴에 그냥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키워내는 일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동안 참 정성들을 많이 기울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형편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다 하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By his noble act, he stands.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악한 사람, 세상에 비루하고 추한 사람 너무 많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비루하고 너무나 추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상한 계획을 세울 줄 몰라요. 나쁜 계획, 악한 계획,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상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희망찬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을이 노블맨들,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고상한 인물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평강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 양 목사님이 최선을 다할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승장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양동 목사님,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양동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회 축하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양대영 목사님, 먼저 귀하고 멋진 교회에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승현 목사님께서 1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잘 섬기신 아름답고 멋진 교회, 또 부족하지만 제가 본 교회를 또 13년간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현재 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마을은 멋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선행을 해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은밀하게 확실하게 하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노예 혹은 여러 자리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뭐 제가 떠벌리는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의 교회 모습을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얘기하죠. 너무도 멋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은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고 분별력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명확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모인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또한 멋진 교회입니다.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힘있게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기의 물질을 진정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고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은 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불만도 있고 하지만 13년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은 교인수가 많지 않고 건물도 시원찮고 화장실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11시에 직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다 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층 화장실 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층 가니까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비번을 안 누르고도 2층 3층에 그 독서실 화장실 그냥 쓸 수 있으면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회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외관으로 사람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은 어느 대형 교회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생도 공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목양시에서 또 이 공간에서 이 생도 공간에서 너무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님들께 역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도 귀한 목회자를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승장 목사님만큼 양두영 목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축사를 쓰면서 양두영 목사님을 몇 번 만났는지 제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처음 만남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대 앞에 그 낮은 예수마을 교회가 지하 2층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양두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전도사였을 것 같아요. 짧게 만났죠. 두 번째 만남은 아마도 일산에서 부목사님으로 목회하실 때 일산 사랑누리 교회에서 잠깐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관여하고 있는 희년 목회자 연대의 모임이 그 일산 사랑누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양두영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도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또 역시 희년 목회자 연대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강의를 들으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인사를 해서
세 번째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좀 길었습니다. 12월 11일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이제 노예 정치부 면접을 앞두시고 잠깐 만났고 면접 후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목양실에서 한두 시간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의 목회를 또 소개를 했고 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렸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양경 목사님 참 멋지고 훌륭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성도님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멋진 그런 귀한 젊은 목회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제3대 목회자로 부임을 하시게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함께 목회자를 또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 말씀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사모님과 두 자녀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수 마을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귀한 목회자가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하받을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후임자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오는 것도 전임자에게는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후임자가 누가 올까 7월달에 사임을 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양대원 목사님이 오시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키도 저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목회 철학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또 훌륭하시고 그래서 훌륭한 후임자를 맞이하게 돼서 저는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함께하는 교회 마을이 올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분의 목사님의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화성의 노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승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축도 전에 좀 한 분 소개해야 되겠네요. 우리 양 목사님 어디 계시죠? 아니 아버지 양 목사님 여기는 잠깐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은 사모 어머니 오셨지요? 네? 장모님, 네. 장모님. 예. 어떻게 그렇게 딸을 잘 귀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교회 목사 사모까지 다. 우리 이 두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이게 오셨네. 우리 양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른이 축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이거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사람 모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양동현 목사를 제3대 담임 목사로 맡게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름마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름마을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떡은 양동 목사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소개하고 그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요. 우리 감사로 우리 박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소식은 정영선 집사님의 여동생이 지난주에 갑자기 베트남에서 소천했는데요. 우리 정영선 집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나승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식탁 교제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서로 나누는 우리 예수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